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사울이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워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도. 근데 오늘 다윗이 이제 다윗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2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아멘. 그의 삶이 이제는 그전 같았으면 그냥 자기가 마음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냥 블레셋에 막 가버리고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많은 훈련의 시간들 그 쫓기는 15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렇게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되는 인생들은요, 시간이 주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과 그냥 내 방법대로 살면서 돌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여쭙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을 어쨌든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을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 갈 때 여호와께 여쭈어서 응답받는 부분들 그러죠? 사모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린다는 거야. 근데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응답을 하시는데 예배 드려라. 그럼 이건 누구의 음성일까? 하나님의 음성. 예배 드리지 말고 네 맘대로 살아. 이거 누구 음성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어떤 마음이 또 기도하는데 야 네가 뭐 너한테 한 걸 생각해라. 막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어떤 사람 쓸데없이 하나님 11조를 드릴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다 이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언제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냐면 음성을 제대로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하면서 내 방법대로 잘 나가다가 사이드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음성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키면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을 항상 좋아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느 순간 곁길로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점점 베이비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엄마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자라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의 분별력도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영의 분별력이 어떻게 성장을 되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거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영이 성장이 돼요. 그럼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100마디의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1%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10%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30, 50, 30배, 60배, 100배 다 달라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어떤 사람은 30%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 문제는 뭐냐? 1%밖에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졸고 앉아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여러분 정말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가냐?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순종을 할 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이 100마디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순종하며 걸어갈 때마다 그 무엇이 열리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그가 15년 동안 돌면서 배운 게 뭐냐? 순종이었어요. 순종이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고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의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그걸 따라갈 때는 어때요? 정말 위기예요. 생각해봐요.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왕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전쟁터에 다윗이 안 따라가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600명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완전히 끝나버려요. 아예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양새끼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차피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가자는 거야. 근데 오늘 끝까지 갔더니 15년 만에 이제 다윗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세요. 12년 만에. 근데 여러분 이 12년이 길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왕자의 누리는 시간은 더 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훈련 받는 거 절대 긴 거 아니에요. 절대 긴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못 참는다고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며 따라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 이제는 물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어떤 훈련이 되었느냐? 여호와께 물을 때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가 되면 제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할 때가 와요. 항상 여러분을 질질 끌고 다니기 전혀 아니야. 왜? 성장했는데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돼. 왜냐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독대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쭈었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다 같이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할 때 내가 유다 산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헤브론이라는 곳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곳이 헤브론이었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까지 그곳에 묘지를 세웠던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 늘 그리워해.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약한 그 장소는 늘 우리가 그리움의 대상이요 우리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헤브론, 그 헤브론을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헤브론 땅에 또 12지파가 정탐하러 갈 때도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또 유다의 갈렙이 85세에 하나님 저 땅 나에게 주셨잖아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이거와 같이 여기가 아주 산지고 난공불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그 헤브론에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바로 누구 지파의 땅이냐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울이 죽게 되자 사울을 따르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사울의 죽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그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얼른 세워버려요. 왜냐면 왕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좋으니까 얼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려가지고 지금 이 이스보셋이 그 11지파의 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이 그 땅에서 7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ም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니었던 그리고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가서에 살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거를 캡처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냐면 다윗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600명의 식솔에 대해서 600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600명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항상 같이 무리를 져서 다녀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이 다윗의 공동체는요 가정 단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어느 교회는 막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 막 이렇게 해서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한 가족 단위가 한 교회를 다녀야 돼요. 만약에 지방에 있어서 멀어서 못 온다? 이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단위 가족 단위로 교회를 다녀야만이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딸아이에게는 아들에게는 이렇게 좀 바꿔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족 단위로 제가 이렇게 회복 사역을 하면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왜냐면 아이를 계속해서 회복을 해놔도 그 아이가 집에 딱 들어가서 집에 가면 완전히 눌려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문 열고 들어와 보면은 벌써 표정이 어두워. 여기서 활짝 웃고 갔다가 집에 갔다가 하룻밤 자고 딱 오면은 벌써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속도가 더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족으로 다니게 되면 제가 엄마가 해야 될 것과 딸이 해야 될 것 반드시 이것들이 알아줘야 돼. 하나님이 한쪽만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만지실 때 다윗도 만져.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만져요. 여기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만 훈련시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만 손대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여기서 두 사람이 막 피색피색 싸우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또 나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서로가 서로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진짜 건강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사실은 뭐를 느꼈냐면 미국은요 무슨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든지 막 이런 날 되잖아요. 다 가족 단위로 모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 좀 쓸쓸하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모이니까. 왜냐면 저희는 저희만 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게 진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 딱 되면 애들로 나가버리고 뭐 부모는 뭐 술자리 아빠는 술자리 가고 엄마는 또 개모임 가버리고 막 애들은 그냥 춤추러 가버리고 막 난리 나버렸어. 절대 안 돼요. 예배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가족 단위로 세워져요. 그래야만이 같은 영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와도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데 엄마 나 이게 되게 은혜가 됐어. 그래? 나는 여기 은혜가 됐는데 이러면서 할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들과의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요. 갭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부르는 찬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찬송가 부르고 이 찬미 저기 찬양 부르고 근데 집에서 룰루랄라 찬양을 해도 같이 불러. 제가 막 집에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막 이러면 저희 딸이 에스더가 옆에서 같이 옆에서 부르고 앉아있어. 그리고 옆에서 또 메리도 같이 부르고 있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한 멜로디 한 찬양을 가지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가족이 건강해요.
여러분 사실은 어려움을 딱 닥쳐봐. 진짜 집안에 문제가 딱 터졌다고 해봐. 다 떠나요. 그런데 내 가족은 안 떠나. 내 남편 안 떠나고 내 아이들 안 떠나. 그러면 이게 가족인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야. 이 축복을 오늘날 어떻게 돼버렸어? 다 잃어버린 거야. 다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구구절절 보면요, 다윗은 혼자 안 다녔어요. 늘 600명과 그 식구들까지 하면 2,000명이 넘는다니까요. 2,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도망다녔다고 생각해봐. 이건 불가능한 거야. 숨을 수가 없어. 2,000명이 돌아다니면 그 어른들만 있겠어? 새끼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임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를 안고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느 누구 하나 털끝 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순종할 때 그것이 마치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털끝 하나 손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의 이제 그들이 그 헤브론에 도착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처음 시작한 게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나라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왕이 딱 돼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을 할까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요. 그게 무엇이냐? 사울이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가 어떻게 들려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지금 이 다윗에게 이거를 보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사울은 다윗의 누구예요? 원수예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그 사울.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딱 시작부터 와서 뭐예요? 시작부터 딱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것도 사울을 갖다가 장사 지내.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장사 지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사울은 어떤 자였냐면 다윗이 도망쳤을 때, 그죠?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이 막 진설병을 먹이고, 그리고 골리앗에 그 칼 주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을 죽이고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다 그냥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얘기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받을 거를 생각하고 했었지만, 이 다윗의 행동은 전혀 달라요. 누구야? 그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야? 그럼 거기다 전령을 보내. 그리고 너가 정말 잘했어. 진짜 귀한 일을 했어. 이 얘기는 곧 이 1장에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시 옷을 찢고 통곡했던 그것이 진짜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에게 지금 원수 사랑해? 못해요. 어떻게 사랑해? 못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주님의 예배 안에 오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는 뭐라고 덧붙이냐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라.
너가 하나님에게도 축복을 받을 거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가 그런 축복의 일을 했어? 그럼 나도 너에게 뭔가 상을 내려줄 거야. 이 정도로 다윗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야? 다윗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나요? 그것 때문에 다리 뻗지 못하고 계속 그걸 집중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 때문에 끝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불편해가지고 교회에 오지는 않았나요? 오늘 더 넓고 큰 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사명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그 아주 그냥 차질구리한 그 감정 때문에 오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오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것은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인생 다 낭비하고 끝장내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들 끝장내고 내가 한번 뭐 하나 펼쳐보지 못하고 내가 한번 누구 한번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힘 한번 내어보지 못하고 인생 찌질하게 고생만 하고 그냥 내 마음 다 뺏기고 그리고 이곳에 오지는 않았는지. 그럼 우리의 말씀은 삶이 안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교만만 해져요. 지식만 가득 차고 교만해져서 나밖에 모르는 사울과 같은 인생. 야, 나 따라와. 백성들, 일하고 있는 백성들 모집해가지고 기껏 하는 것이 뭐예요? 다윗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패거리 만들어버리고 이 사람 패거리 만들어서 저 사람 왕따시키고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울이 남이 아닌 거야. 사울이 내 모습인 거야. 내 모습 안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의 낮은 자존감.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그 낮은 자존감 그것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사울과 같이 사랑관계 안에서 맨날 그렇게 살다가 인생 아무것도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인생 끝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 여러분은 왕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왕이라니까요. 아멘. 비록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상상해야 돼. 내가 진짜 멋진 왕비의 옷을 입었다고 상상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왕비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찌질하게 세상에 하인들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삶의 변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족은 달라야 돼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패싸움 나요. 패싸움 난다니까요. 사울은 오늘 보세요.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편이야. 그 사람들은. 그럼 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적이면 자기가 왕이 됐으면 자기 반대 세력은 다 죽여야 돼요.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되든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반대 세력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도 감옥인 거예요. 자기가 베풀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 줄 수 있지. 여러분 잘못했다고 다 감옥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자기가 그 자리에 내려올 때는 자기도 감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그렇게 돼버렸어.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나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든 대통령이든 영적인 리더는 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편 내 편 갈라버리면 이건 두 조각 나버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한국이란 이 땅이 지금 사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반토막 나버렸어요. 이제 누가 왕이 돼도 이거는 분쟁이야. 태극기가 왕이 돼도 분쟁이 일어날 거고 촛불이 왕이 돼도 분쟁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마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분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
용서야. 무조건 용서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한 마음으로 나라를 세워가야 돼. 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주관적인 견해예요. 그걸 어떻게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100% 순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들은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다 팔 안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맞다라고 절대로 우기지 마세요.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도 절대로 우기지 마세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럼 인생 잘 사셨나요? 자랑할 만큼 사셨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돼요. 부모한테도 여쭈는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얻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고 역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그 신복들하고 이제는 기브온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같은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 중에서 12명 나와. 대표들 나와. 이쪽 대표들 나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었다. 누구? 다윗의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 이기겠어? 아니면 세상에서 니나노하는 사람이 이기겠냐?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기겠는지, 아니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붙어있는 여러분이 이기겠냐고요. 이 게임은 하나만한 전쟁이야. 이 전쟁에서 다윗의 그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그냥 단판에 끝내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훈련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 안 지나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멘. 얼마 안 지나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것이 아주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쉬게 만드는 그런 나무가 돼요. 여러분 그런 제목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야 돼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내밀을 건데? 세상의 학문 가지고 그들이 더 똑똑해. 세상의 물질 가지고 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거냐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건 사랑이야. 그들이 원하는 건 인정하는 말이야. 그래 괜찮아. 너 그 모습 괜찮아. 조금만 더 노력하자. 여러분의 그 말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 안식인 거야. 평안인 거야. 돈을 이만큼 산더미같이 갖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목말라. 여러분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지만 이 마음은 외로워.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부자 청년이었고 율법학자였어요. 그들은 목말랐어요. 목말랐으니까 찾아왔지 예수님을. 몰래 살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만 회복이 될 수 있냐? 오직 예배에서만. 예배에서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신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많은 이제 영혼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도 이제 그 사역을 하려고 딱 가서 매일 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딱 떠오르는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키워가요. 지식적인 부분을 키워가요. 이 혼적인 부분이 성장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천하에서 자기 혼자 다 아는 것 같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예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근처를 찾아봤더니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목사님들이 좀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한 2시간 멀리 떨어진 거리에 목사님이 살고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차비를 기름값을 대드리면서 꼭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뀔 수 있는 것은요, 예배예요. 왜냐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늘의 기름 부으시니 여러분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저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부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영이 보이지 않아. 내 안에 여기 얼마나 차이나. 얼마나 차이나.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평안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 그 정신 나간 사람 같이 웃고 앞에 문제가 있는데도 걱정이 안 돼. 돈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이 내 안에 영이 채워졌다는 증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꿈과 소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의 길, 힘겨운 길,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군으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오늘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우리가 예배 안에 있을 때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마치 육신이 자라오는 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이 창세기 이미 하나님이 49장에 야곱의 예언에서 나와요. 야곱이 49장에 야곱의 예언에서 유다에게 꼴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꼴이라는 것은 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왕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그렇죠. 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유다, 너는 규를 갖고 있는 자라고. 그런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통치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죠?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취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이 매일 묵묵히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정말 예배자로 선다면, 예배자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끌어올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예배하는 거 목숨 걸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 주님 붙잡게 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정말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70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생으로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우리 가보다 안에서 나를 이기네. 우리 많은 경배하며 자기 색살이네. 찬양의 색살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색살이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들이 우리 피난처럼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사막 속에서 나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다면 아마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마지막 때는 집 위에 집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아파트예요.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 위에 집들이 세워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을 모르시겠어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라 그런 말 없어요. 너희들은 마지막 때 힘써서 모이라. 아멘. 그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힘쓰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철저한 순종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50% 교회 50%까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예배는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젖줄이에요, 여러분의 젖줄. 그 젖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예배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서 집집마다 난리 난 거 아시죠? 집안에서 난리 났어요. 자녀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부부가 막 다 깨져가고 있고 지금 난리 났다니까. 절대 안 돼. 타협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구별돼야 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방 안에서 편하게 드리는 거,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 예배 보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교만함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믿되고 이것은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이 하나님의 임하여 세상의 물병을 달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갔을 때 하나님의 용사들을 변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살아서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강력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실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이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목마름, 그 갈증들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남자에게 찾으려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어요. 또한 부자 청년, 그에게 재물이 많았어요. 뭐든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이 사고 자체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들, 뭔가 지식을 쌓아가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채워줄 것 같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 율법학자가 가르치는 그 선생이 왜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 다시 다 내려놓고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옳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 내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가 도와야 될 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찬미 263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만난 자에게 능치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오늘 다윗에게 850년 전에 야곱의 그 예언 속에서 유다의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태복음에서 그 일이 성취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오실 때는 어린 양과 같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가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재판으로 끝나버린 것은 더 이상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지나요? 이게 그냥 고리타불한 어떤 신화 같은 얘기 같은가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요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책이 아직까지도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유명했던 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책들 과거에, 그죠?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읽혀지나요? 전혀 안 읽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혼자 뛰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예배 안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이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 동성애 페미니즘 하나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부조리가 난무하는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 민족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교회가 바로 사랑제일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싸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배 못 드려. 만만하게 보거든 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버텨주니까 우리도 그 힘을 받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합쳐야 돼. 교회는 힘을 합쳐야 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또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사랑교회의 그 땅의 그 부지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강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값을 다 지불해줘야 되잖아요. 그 땅값을 다 지불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1밖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요 교회를 세워주거든요.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도 레미안도 거기가 교회가 있어서 세울 때 교회를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있는 교회까지 지금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 교회까지 지금 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너편 저쪽에는 지금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요 그 성당 부지만 딱 놔두고 재개발이 들어가요. 근데 왜 사랑제일교회야? 이거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가 돼야 돼. 연합이 돼야 돼. 뭐 이것 때문에 안 나빠요 저것 때문에 이거 지금 이런 싸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나와주시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못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못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77이라는 자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 여러분 그것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도 끊어야 되고 세상의 드라마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잡고서는 절대로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즐거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세상의 유행 가요를 부르고 세상의 드라마에 폭 빠져서 눈물 흘리고 앉아있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1시간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TV 안에서는 몇 시간씩 앉아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 문화에 다 섞여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별됩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즐거움까지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생명 누구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동안